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 지적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인가.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성읍이요 연부년, 그 말은 매년 그 말이죠. 매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괴롭게.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친다. 이게 무슨 얘기죠? 피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내리시겠다.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이다. 한때는 굉장히 용화로웠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는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영화 또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낮추시겠다. 그러니까 높이고 낮추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높은 영예 또는 명예, 영광 이런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땅까지 낮추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뭐냐? 9절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이게 참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바른 생각,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을 보고 또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것은 그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건강,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혼적으로도 건강해요. 혼이라는 말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또 분별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유다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혼돈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독주 또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한다. 그러니까 좌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고 사람이 혼돈의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걸음도 이상하게 갈짓자 걸잖아요. 제대로 걷지 못하잖아요. 생각도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돈 막 퍼주고 아무데나 앉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혼돈의 영을 넣는다. 왜 그러냐? 10절 보세요. 시작. 대조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깊이 잠든 영, 혼돈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기운다. 눈을 감기워요.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성업이 패망하고 이런 진노보다 더 심각한 진노가 영적인 어둠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아무거나 대충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건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게 흔들려 버리면, 마음이 혼돈돼 버리면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우셨음이니 늙은 선지자요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11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뭐 같아요? 봉한책 같다. 봉한책의 말과 같다. 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거보다 큰 진노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근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니까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야. 이 말씀이 보여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진노를 그들에게 하시겠다. 이게 무엇보다 이 심각한 이 진노가 이겁니다. 9절, 10절, 11절. 하나님이 마치 봉한 책의 말처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다. 눈을 감겨버려요.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귀는 열렸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네. 교회당은 예배당은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들으면 졸음만 와. 깨달아지지도 않아. 은혜가 안 돼. 이거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달아야 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그리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간들 얻는 게 없고 기도한들 얻는 게 없고 말씀을 들은들 얻는 게 없고 말씀을 읽어도 얻는 게 없고 이것만큼 심각한 진노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진노를 경고하고 모든 공급이 차단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 이 공급이 중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경고를 하셨느냐? 13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는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뭐는 떠났어요? 마음은 떠났어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난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형식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 지켜요. 월삭을 안 지킵니까? 월삭 지켜요. 그렇다고 유월절 안 지켜요. 맥주절 안 지켜요. 수장절 안 지켜요. 다 합니다. 할 거 다 해요. 심지어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양자바 드려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대. 그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일시적으로 거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건강할 때는 자기가 항상 건강할 줄 알아요. 근데 이 건강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근데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래 걸리고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육신의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이 건강이 한번 이게 삐끗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진짜 건강 관리를 하는 거다. 이미 건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건강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시간 걸리고 그렇다고 완벽히 복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 영성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한번 어긋나 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죠. 또 헛된 시간, 안 버려도 되는 시간 버려야죠. 물질 버려야죠. 고생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굉장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게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주일 낮에 와서 예배드리지 밤에 예배드리지 귀찮을지 모르는데 그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건강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수요 예배드리지 금요 예배드리지 새벽 예배하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는 거 귀찮을 때도 있죠, 사실은. 근데 안 먹으면 그 몸이 금방 힘이 빠져버립니다.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귀찮다고 안 먹어봐요. 귀찮다고 계속 안 먹고 계속 잠만 잡아요. 그러면 건강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도 먹어야 돼요. 근데 귀찮아서 먹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즐겁게 먹는 거예요. 즐겁게. 인간에게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네, 먹는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성 관리를 건강할 때 해야지 이게 한번 영적으로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출입이 어려워요. 이건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인 거.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런 거죠. 물리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자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예배당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집에서라도, 그리고 어쨌든 기회를 잡아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이게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져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나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나는 교회 못 간다. 그러고 한 몇 달 쉬어봐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아주 낯설어요. 말씀 듣는 게 낯설고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이게 말씀 들어도 잘 이게 안 잡혀요. 우리 기도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이 기도를 며칠 쉬어봐요. 기도 줄이 안 잡힙니다. 그냥 엎드려서 잠만 자는 거지. 그냥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눈만 감고 있는 거지. 그게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에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집에 계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교회 하나도 그런가 보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를 못하면 죄 지은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요. 죄는 무슨 죄예요? 새벽 예배 안 나가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거를 합리화해버려요. 점점 자기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타협해가면서 합리화해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요즘에는 뭐든지 코로나 그러면 답이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못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뭐든지 코로나 한마디면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성관리,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원로 목사님을 이게 영적인 순발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여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제 70, 80, 90대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면 못해요. 순발력이 떨어져서 기도하는데도 1분이면 할 거를 5분, 6분 해야 되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떨어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순발력도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이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지. 순발력이 떨어져 버리면 어려워요. 여실 때가 있어요. 여실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은들 뭘 합니까? 그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실 때 우리가 빨리빨리 읽어야 되지. 나중에 닫아버리시면 100번을 읽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 열심히 섬겨요. 물질을 하나님이 이렇게 닫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주시는 문을 딱 닫고 그때 가서 껄껄하면 뭐래. 아유, 그때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딴 생각만 해가지고 못했다고. 이미 지났어요. 지났어. 지나간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건강의 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실 때가 있고 닫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건강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시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참 1분 1초라도 그 옛날 어른들이 촌이란 말은 1초 2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촌음을 아껴가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거예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은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9절, 10절, 11절 보면서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봉해져서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고 이게 영적인 기능이 팍팍팍 돌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때는 모든 시간, 생각, 물질 다 허비하고 닫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닫아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충성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주권자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건강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시고 생각도 온전케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실 때 열심히 주를 섬기며 촌음을 아껴가면서 세월을 아껴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공급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입술로나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은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때에 이렇게 불행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 관리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오늘 성전 삼아 예배드리며 말씀드린 주의 권속들 일일이 하나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새벽 시간에 잠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소서. 주님, 시간을 아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